우리가 어릴 적에 무엇을 먹어도 며칠 밤을 새도 건강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건강 아닐까요? 저는 작년하고 금년은 또 달라요. 왜 목사님 이것도 않고 저것도 않고, 내가 지금 조절하지 않으면은 사역이 빨리 끝날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2번 할까 1번 하고. 영혼의 건강도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말씀의 생수를 항상 마시고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때에는 세상에 내미는 음식을 먹지 말고 주님 품에서 편안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그 입술이 아니라 감회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편의 시를 같이 나눕니다. 건강. 오늘 또 당신이 건강하고 또 건강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것도 감이 되지 않는 생수를 많이 마시고 일터로 떠나는 분주한 발걸음이 아니라 햇살 바라며 노랗게 물든 잎사귀를 쫙 흔들면서 인사는 나무들과 함께 한번 걸어보세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자연이 내미는 생명의 식탁에서 마음껏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 낮잠을 피하고 솔로몬이 내미는 한 잔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아무리 배가 고프고 한 입 먹으라고 손을 저어도 어두운 밤에는 따스한 이불 속에서 하루의 피로를 씻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건강하니까요. 그래야 건강하니까요. 아멘. 저는 지난주 이틀 됐네요. 우리 아들이 밤에 컵라면 2개를 사와서 엄마 나 혼자 먹긴 그렇고 엄마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컵라면을 2개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엄마 이거는 건라면이에요. 건라면. 그래서 그래 먹을게. 그래가지고 5년 만에 처음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속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이거 먹고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는 잘 잤어요. 참 자극적인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 주는 또 자극적인 것도 많이 먹었어요. 육개장도 먹고 라면도 먹고 국수도 먹고 얼굴 부었죠? 그래서 그래도 행복했어요. 행복했고 네, 여러분의 세상에 내미는 그런 것들 받아 먹으면 안 돼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찬양하며 춤을 추며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통로가 열립니다. 시작.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통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빛이 온 자연을 초록빛으로 빛나게 하듯이 오늘 주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복되고 충만하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의 유대인들에게 첫 설교를 하여서 한 번에 3,000명을 회심시키게 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그 모습은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듣던 믿음에서 확실한 성령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들에 대한 인간의 기도로 표현되는 믿음의 반응, 이 두 가지가 그로 하여금 약속을 체험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를? 약속을 체험하게 했었어요. 약속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체험할지어다. 오늘 저는 설교를 가만 하는데 여러분은 두 손 들고 아멘은 크게 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체험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을.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은 각국 방언으로 말하는 성령의 가시적 표적으로 나타났고, 성령 감화받은 베드로의 설교는요, 듣는 무리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누구에게? 듣는 무리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오늘도 그 찔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죄에 대한 깊은 찔림을 느꼈고, 그러한 찔림은 세상적인 육신적이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랬듯 죄인들의 실제적이면서 참된 회심을 불러일으킨 베드로의 설교에는 성령님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요엘서의 그 약속이 지금 막 이루어져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입시키면서 곧바로 자신이 3년간 동고동락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6가지 사실들을 증거했습니다. 첫째로 자신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완전한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를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사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 위를 다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이루셨으며,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것은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이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보고 듣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확증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직접적이면서 권능 있는 설교는요, 성령께서 죄인들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아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기를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너무 간절합니다. 서서 마음으로 간절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공간을 채워주신 게 내 교회에 내가 역사한다. 성령 그러시는 거야. 네 교회 아니다. 내 교회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거다. 내 교회 내가 역사한다. 그러면 됐죠?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 공간 채우시는 거 하나님 교회래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꽉 채우신다. 이건 건물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내 교회 내가 역사한다.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세월 예수를 믿어도 회개하지 못해요. 영안이 열려줘. 예수님 누군지 성령 누군지 몰라요. 괜찮아요. 이 시간부터 역사하신다. 진정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되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의 탓이 아니에요. 그 죄는 나의 것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중에 가장 귀한 지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 못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중에 가장 귀한 지식이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발견하면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자기를 발견할지어다.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흉측한 괴물 같은 죄인인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입맞춤을 경험하기 전에 탕자가 먼저 한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지극히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런데 오늘 내가 딱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아주 지극히 작은 실천. 탕자가 마음에 고백하기를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굳은 결심을 했다면 그 결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 상태에 계신 분이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리라, 또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나쁜 습관을 고치리라 결심했다면 그 결심은 칭찬할 말 것이 됩니다. 박수로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결심이 수천 번 있더라도 만일 행동이 없다면 그 모든 결론은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실천에 옮길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작은 실천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입맞춤이 그의 뺨에 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수많은 결심들에만 머무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회개에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영적 양심 속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어디 속에? 어디 속에? 영적 양심 속에 능력으로 임하신다. 성령이 말씀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제가 무엇인지.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리고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의 결과를 바라보며 죄의 삭은 사망임을 마음 깊숙이 깨닫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다? 요시야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요시야 왕은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는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섭리였습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말씀 속에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죄의 실존을 보며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이 검으로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명한 부흥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 입구가 좁은 꽃병 속에 주먹을 넣으면 손을 뺄 수 없다. 돈, 명예, 지위, 권력을 손에 쥐고 옛날 삶의 습관과 옛 생활 등을 고집하면 회개는 어렵다는 겁니다. 내 손에 쥐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 열린 손이 해결하는 거예요. 아직도 옛날 거 꽉 잡고 꽃병 속에 넣고 빼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어떻다. 내가 내 실존을 알고 내가 아직도 이 꽃병 속에 주먹을 집어넣어서 조금만 빼질 못해. 내 손에 쥐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 열린 손이 해결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주먹을 내가 잡고 있는 걸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거 피지 않고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열려야 돼요. 더 크게 하면 아직도 세상 것을 꽉 잡고 있다면 열려야 돼요. 자, 주먹 쥐고 열릴저다. 이게 해결하고요.
내가 집착하고 딱 잡았던 거. 성령님, 오늘 우리 지정의에 우리의 양심 속에 능력으로 임하시사, 능력으로 임하시사 내가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열린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이 임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바람 부는 것처럼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는요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앉은 많은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살려주시는 분. 어제까지 죽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임하니까 막 살아나. 뭐로? 생명으로. 와, 살리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통상적인 삶의 불꽃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불, 활력의 불꽃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불타게 됩니다. 할렐루야. 살리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죽이는 성령의 문자가 아니라 새롭고 더 고상하고 더 복된 생명을 갖고 살게 됩니다. 아멘. 살리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어떤 정죄도 받지 아니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난다. 성령으로 살아난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위로하시는 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요 예배 제가 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는 거의 이제 39년 기도원 사역하고 교회 사역은 이제 20년 돌아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참 많이 힘겨운 그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저 기억 속에서는 없는데 하나님은 또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어디에 앉아서 서목사가 주여 삼창하고 설교 끝나 기도하자고 하는데 주여 주여도 안 하고 내 안에 힘겨운 곳이 딱 드러나면서 참 힘들었다. 와, 어떻게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마음에서 이런 그게 한 50초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도 않고 신방 가면서 소목사한테 내가 그러고 있더라 그랬더니 이게 필요했던 것 같다. 저는 대인관계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를 가든지 한 번만 만나면 저한테 마마, 엄마 하고 정말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러는데 사람이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너무 고됐던 것 같아요. 고됐는데 그걸 한 번도 내가 힘들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혼자서 속으로 끙끙댄 거예요.
하면은 그 끙끙 소리가 내 귀에 들려. 그 깜짝 놀랄 정도로. 어우, 그 입으로 소리내서 고백은 안 했지만 그 이후로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한 며칠 동안도요, 정말 이게, 야, 이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인데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근데요, 깜짝 놀라요. 거울 앞에 보면 얼굴이 너무 좋아. 힘겨웠는데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계속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막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제산 받는다. 나 이게 주먹 쥐고 꽃병에 넣는 거야. 아름답죠, 꽃병에 넣는 거야. 자, 손 들고 열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세월이 너무 빨라요. 가는 세월 누가 막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예배 시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망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같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오늘 드러날 저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우위로하셔서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성령님의 우위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우위로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이요, 제가.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설교하기 전 불과 1시간 전에 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서 그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순간 믿음을 가진 죄인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는 믿는 순간 믿음을 가진 죄인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발휘되고 역사하고 사라지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발휘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징. 첫째, 믿음은 올바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를 안다? 올바른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올바른 것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 때 그 믿음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됩니다. 아니, 자기가 올바른 걸 가져도 올바르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휘둘려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올바르다고 아는 거. 오늘 그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12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 중 10명은요, 가나안 족속들의 아주 강건함과 성의 튼튼함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막 키도 크고 막 성도 튼튼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동시에 자기들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오목 렌즈로 사물을 보면요, 휘어져 보이듯이 그들의 불신의 눈은 하나님은 작아 보이게 하고 대적은 커 보이게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만 내 눈앞에 산같이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눈으로? 안 들려?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봤어요. 오늘 믿음의 눈이 떠질저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먹이다. 막 외쳤어요. 속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막 외쳤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믿음이 역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과 자신감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역사는 악한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내 앞에 모든 환난의 산들이 무너진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 해봤자 마귀만 역사해요. 그 말 잡고 얼마나 사람이 역사하는데, 내가 말한 것이 나한테 돌아와서 이 속에서 그 말이 막 더 마귀의 능력이 돼가지고 그 마귀하고 입술이 맞추고 쿵작 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아멘. 하늘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강한 확신과 자신감이 넘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역사는 악한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믿음은 하늘의 권위를 소유했다는 증거입니다. 권위.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권위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진정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와,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지혜를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이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이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아멘. 아멘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비록 전쟁터에는 다윗이 나가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임을 담대히 선포했어요.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위를 앞세우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물맷돌은요, 이제 하나님의 권능에 임한 물맷돌이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떨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그걸 믿으니까 여기 아팠던 거 다 치료됐어요. 목이 여기 아팠던 것도 치료됐어요. 병원에 안 갔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뭘 자꾸 물러가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믿을지어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 권위 안에 있다 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파도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 위를 능히 걷는 기적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목사님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권위가 내 안에 있는 걸 믿고, 아멘. 어디를 가도 떨질 않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 때에 저분이 그래요. 목사님들, 당신들의 조마조마 저기 올라가서 저 목사님 어떻게 하나 아니야.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하셔. 아멘.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아멘. 올라가기 전에 막 떨어요. 나도 떨어요. 그래 딱 올랐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나와 함께 하셔. 수백 번 여기 내가 올라왔지만 올라올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 저를 좀 도와달라고. 딱 쓰면 성령님이 그 권위가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목사님 이렇게 강하게 설교할 수 있느냐고요. 어떤 총장님이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계속 본대요. 신학교 총장님이. 대단하시대다 보고.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고 저럴 수 없대. 아멘요. 전 인정합니다. 우리 같이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권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장성진인데 왜 고백 안 해? 함께 하시지 않아? 에?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매일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발휘되고 역사하는 믿음은 승리의 면류관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경쟁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누구나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줌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이거 습관적으로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를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믿음은 강합니다. 믿음은 승리를 보장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확증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나선 선수들은요, 모두 메달을 따기 위해서 긴 시간을 훈련합니다. 긴 시간을 훈련합니다. 성도의 삶도 어떻게 보면 경주와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저는요, 근 40년 동안 정말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걸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훈련, 그것이 없었다면요, 이 천담의 이게 보통 내기 아닙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못 박고 나 차를 죽이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겨웠지만 누구든지 고난이 다가옵니다. 믿음도 내가 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좌우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 여당 강가에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대루사. 우석이가 학교 가가지고 근데 요만한 게 가가지고 외국 학교 가가지고 가방을 메고 철렁철렁 가는 거 보니까 앞에서 어떤 막 그 외국 사람이 막 먼저 가, 얘는 막 쫓아가. 그때 어제는 카톡이 왔어요. 카톡에서 사진 한 장 왔는데 학교 이렇게 무슨 모자인지 뭔지 이렇게 가지고 임금 쓰는 것 마냥 딱 쓰고 탁 이러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근데 얼마나 늠름한지. 여러분, 여러분의 고생과 수고 참 수많은 세월 같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질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시간은 주어졌습니다. 수없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헛되이 보내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빠진다고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예? 다른 것들을, 세상 것들을 두 가지가 나타나죠. 흔히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을 거기에 꼭 가야 되고 거길 먼저 선택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친히 여러분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아무나 다 목닥치면서도 좋은 곳이어서 천국이야. 그러면 참 예수 안 믿는 과학자 교수가 그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강의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반드시 천국은 있다.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을 발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속에서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서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시들어 있습니까? 오늘 믿음이 역사할 때 침체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은혜의 생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실 텐데 요매는 종자에 컵 하나 가지고 달랑달랑 오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채우면 채울 곳이 없어. 마음의 그릇에 물동이를 아니 항아리를 7 항아리를 가지고 와도 다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일과 짝하고 입맞추다가 주일날 그저 성경책 턱턱턱턱 털고 은혜 받으러 갑시다. 보니까 받을 그릇이 없어. 다 깨져버렸어. 물동이를 하나 가져다고 요매는 종개기 하나 가지고 와서 한 모금 딱 받으니까 쓰러지고 다 없어지는 거야. 오늘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잔치상에 다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한 자만 오늘 내 잔이 넘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어렵습니까? 오늘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그릇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원찮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음을 믿느냐?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우리 성가대 인원은 많지 않지만 얼마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아름다운지 찬양을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이영애 집사님 뭐 아무나물 다 부르면서 30년이 넘도록 불교 믿었지만은 질병으로 인해서 꼼짝 못했는데 엎혀서 여기에 부축에서 들어왔어요. 처음에 와서는 얼마나 힘든지 이게 막 변하지 않은데 와, 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 오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한번 박수 쳐줘요. 아이고 예의는 있어가지고 또 인사하네. 나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신뢰의 샘물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전으로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강해질 때 세상은 여러분의 힘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세상 권세가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가졌을 때 모든 사람이 요셉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전단장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제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와, 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쭈비쭈비 바보같이 영적 자존심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시간 임하시고 강한 믿음, 확신과 능력을 주십니다. 확신의 능력.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정죄받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세요. 막혔던 게 뚫린다.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무능력과 무력함과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여러분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아멘,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